여전도의 귀한 찬양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70지교회의 응답을 누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금년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냐면요, 237 전도를 위해 응답 24의 축복을 받아 현장 살리기를, 현장 살리는 교회로 대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고, 우리도 이런 제자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3월 한 달 동안 3월에 주신 메시지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란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또 오후 예배 때는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 살아야 돼. 잘 안 되니까. 필요한 것이 뭘까? 전도자의 삶을 살 때. 그래서 어떻게 현장을 살릴 것인가? 이거예요. 그러면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냐면은 오늘 오전 메시지예요. 현장을 살리려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흑암 세력과 싸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이 뭐냐면 흑암 세력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과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은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필요한 것을 전달하려면은 복음 모르는 사람들의 영적 실상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복음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현장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고난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서 고난받는 불신자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데, 만났는데, 신자인데, 다 받았는데, 그야말로 나사로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상태가 나사로처럼 너무 황폐하다. 다 무너져, 영적 상태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신자들이 많아요, 현장에. 그래, 그런 사람이 왜 고난이 오고 있는가를 이렇게 알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축복과 상급이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현장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말씀을 집중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라고, 특히 여전도에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오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직을 딱 해보십시오. 이게 잘 오직이 잘 안 되죠. 그거 다 내려놔 보세요. 그거를 자꾸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오직이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전도자의 삶의 그럼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목적 알아야 되겠죠. 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그토록 살아라고 그러는 것인지,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오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오직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으면은 깨끗이 해결이 됩니다. 언약을 딱 잡는 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야. 완전히 깨끗이 끝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또 현장에 가정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은 나의 무능이, 나의 한계가 넘어서게 되어지고 이기게 되어집니다. 저는요, 이렇게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런 것이 없는데도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아시니,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참 행복해요. 행복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 안에 자꾸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 있죠. 제자들이 일어나고 말씀 따라가는 이 제자들의 교회가 자꾸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 있죠. 내 마음이 이 영적 이 상태가 바뀌어 있어요.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막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막 숫자가 막 늘어나고 막 그냥 막 이게 나는 응답인 줄 알고 그것을 막 쫓아갔는데 그런 응답은 안 오고 뭐가 하냐면은 참 이렇게 교회가 영적 상태가 바뀌고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런 게 일어나고 내 영적 상태가 막 바뀌어요. 모든 게 응답으로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정말 오늘 오전에도 얘기를 한 것처럼 정말 전도자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은 100%, 200% 이 기도 응답이 오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게. 응답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응답이 계속해서 오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 제 말이 틀린가 안 틀린가? 여러분이 응답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딱 조명해서 찾아보세요. 우리는 보통 응답의 눈으로 안 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고 계시잖아요. 이게 응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응답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 상태가 그야말로 황폐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24시간 뭐 하시나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나요? 자꾸 제자를 세우고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믿음을 자꾸 심어주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하는 짓인데 여러분이 이것을 응답의 눈으로 말씀 성취의 눈으로 한번 여러분 인생을 쫙 보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고 계시는지 안 받고 계시는지. 이 눈이 안 열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사로처럼 구원을 받았는데 거짓걸로 살아요. 감사가 없어요. 늘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늘 툴툴대고 입이 튀어나가 이렇게 살고 어떻게 전도가 되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 살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오지게 돼서 임마누엘이 오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령이 충만돼서 네가 최고의 인생 작품이라는 거야. 나는 그렇게 느껴져요. 나는 인생 최고의 작품이다 내가. 그렇잖아요. 나는 인생 최고의 작품이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든 거 있죠. 그렇게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감사밖에 없고요. 가만 혼자 있으면 눈물 나고 막 그래요. 아까 우리 여든 회원들 눈물 나더라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이쁘고 귀한 제자들이 하나에 붙여주셔가지고 이렇게 전도운동 교회 살려고 세계복음 하도록 하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김성은 사모가요. 우리 또 세영이 두 번째 또 아이를 또 갖게 된 거. 아까 예배 메시지 준비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하나.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 다른 데는요 죽는 사람도 많던데 이렇게 건강하고 모든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시간 이후에 영적 상태 이후에 뭐가 오냐면은 제자가 일어나고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난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은데 교회가 부흥되고 막 그래 보세요. 나 그거 감당 못해요. 그릇이 안 돼서 감당 못한다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버리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는, 여기는 결단이 딱 돼요.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려면은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결단이 오더라고요. 왜? 그것은 뭐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발견이요, 발견.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요, 요거 있지. 이게 다이아몬드고요. 그리고요, 이게 금이라고 생각해봐요.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져봐. 선택해서 하나만 가져. 그러면은 이거 있기 전에는요, 이게 있기 전에 요걸 택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둘 중에 하나 가지면 분명히 다이아몬드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 왜? 비싸잖아요. 또 가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오지게 되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은 임마누엘과 그리스도와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전도가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 보여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행복하지요. 그러니까 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렇죠. 내려놓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는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 밑에 다른 제자는 산 밑에 있고요.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명의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체험을 시키죠. 변화산에 딱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예수님이 셋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철없는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여기다가 집을 세 채 짓겠습니다. 거짓 주제.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니까 음성이 들려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엘리야와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를 합니까? 그분의 창조주시고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을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눈을 뜨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 버리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잖아요. 율법 버리라는 거예요. 신비주의, 이 엘리야는 신비주의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인생 결론 내라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모든 보호와 지혜와 지식과 부하가 다 있으니까 그건 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말씀을 따라가면은 이게 복음이 오지게 딱 됩니다. 그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전에는 다 자기 유익했어요. 세상 것 전부 다 갖고 싶고 세상 걸 위해서 찾고 싶고 그걸 얻고 싶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딱 발견한 뒤로부터 그게 다 전부 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데 다 해가 되고 거추장스러운 거 있죠. 여러분 그 말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세상 것이 너무 귀하면요. 복음 누리는데 거추장만 되고 이게 걸림돌만 되고요. 응? 거침돌이 된다니까요. 네. 세상 것이 너무 좋은 게 많으면 그거 갖고 싶으면은 그런데 그리스도가 최고가 그리스도는 모든 것 다 있으면은 이거 내려버린다니까. 바울의 고백이 돼요. 이것들을 전부 다 해로 여기게 되죠. 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래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다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려 하매니 이게 발견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화로 발견이 될 때에 세상 것은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 지혜 모든 보화가 발견되는 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죠.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은 완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있다는 것이 여기.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현장 살리게 돼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돌렸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꾸 광야 같은 고난을 받습니까? 그거 빼라고, 그거 빼려고. 그렇잖아요. 나중심 물질 그거 빼라고. 오직 복음 한 번으로 네가 만족하라고.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 살릴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보내 결단이 나오게 되어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뭡니까? 그 주인을 오늘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인을 바꾸시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 주인을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고 모셔야 되냐면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에 내 삶 속에서 생명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딱 받아갔는데 언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냐면은 그 집의 주인이 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요. 여러분 주인은 어디 초대를 받아갔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주인이 대접하는 대로 밥만 먹고 와야 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요. 여러분 잔치집에서 포도주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아니, 포도주가 있어 흥이 나는 건데 그 사람들 막 몰려오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잔치를 주관하는 잔치를 진행하는 그 잔치 뭡니까? 주방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떨어졌네. 포도주가 난리 났죠. 그러니까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집 하인을 부릅니다. 어떻게 하인을 부르니까 손님이 하인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뭐니까 지금 명관에 돌 항아리 거기다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어떻게 되냐? 물이 변해 포도주 같은 극상품 포도주로 딱 바뀌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시고 여러분의 산업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고 우리 교회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날 어떻게 돼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인생 작품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 성공 이거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거 바꾸는 날 기적이 일어나요. 그 바꾸는 날 흑암 저주지향에 떠나고 무능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이 언약을 붙잡게 되길 바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나의 동기를 버리고 육신적인 동기 버리고 예배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살아가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갖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입니다.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찾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찾아야 돼. 그럼 하나님이 지으신 나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려고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자들입니다. 소중한 사람. 찬송을 받으려고 지었다니까. 그리고 찬송을 받으려고 하나님 구원해 주었고 찬송을 받으시려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속에서 공급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라는 것을 언약 잡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공급해 준 거 공급 안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전부 하나님 여러분이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록펠러가 어려서 그 어머니 참 믿음이 있었나 봐요. 너는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앞자리에 앉으라는 거야.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야. 일평생. 그리고 네 아버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네 아버지라는 거야. 그리고 너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교회에서 너한테 뭘 부탁을 하면은 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1조. 하나님 응답을 받아 세계복음을 11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는 11조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한 10가지 되는데 내가 다 기억을 못하고요. 그랬어요. 언약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축복. 근데 그 말이 제가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11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는 11조는 뭐냐면은 보험 들어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요 가난할수록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가난할수록 11조를 안 내거든요. 없다고. 그것은 씨앗을 먹는 사람과 똑같아요. 씨앗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무엇을 심습니까? 그죠? 성경 제 말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요. 말라기서 3장에 11조는 내 거야. 네 거 아니거든? 11조는 네가 시험해봐. 네 창고에 쌓을 것이 있도록 내가 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해봐. 쌓을 것이 없도록 그 언약 가지고 해야 돼요.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여러분 보험 드는 거, 천국에다 보험 드는 거라니까 그게. 여러분 예배 시간 나오면 하나님께 보험 드는 거라니까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시대의 복음으로 재앙막는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두 번째입니다.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찾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보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보다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누리면 되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내 배경으로 삼고 그분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요. 늘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게 보다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 줬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 따라다니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나라를 전달할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토록 성도들에게 교회 축복을 주실까요? 237 나라 살리라고. 불신자, 그렇잖아요. 이 세계에는 교회가 있지만은 교회 밖에는 불신자들이 살잖아요. 그 불신자들 하나님이 구원주로 작정된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복음받지 못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운명 사주 팔자 가운데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들을 살리라고. 살려서 교회 안에 일원으로 한 식구로 만들으라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덴에 축복을 주는 거, 우리를 그잖아요. 작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세상의 자랑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세상 축복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없는 것들, 미련한 것들, 그렇잖아요. 무식한 것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하나님 자녀 만들어가지고,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들, 부자들,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 부끄럽게 만들어. 인생 작품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저런 갚네. 여러분이요, 언약 잡으세요. 제가 전절의 삶을 조금 사니까요, 인생이 바뀌더라고. 생각이 바뀌는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 누리면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삶 속에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하나님이 주신 현장 찾아야 돼요. 그 현장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현장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요즘에는요, 가정도 그 형태가 여러 개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자식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가정을 보고, 가정에서 여러분 복음 누리시길 바라고, 후대를 나 살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요. 가장 중요한 현장이 가정 현장.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7절을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자녀들에게 언약 심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 나의 교회 현장입니다. 어떻게 제자를 찾고 세울 수 있냐고요?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과 인생의 방향을 찾아 누리며 그거 같이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 현장은 뭡니까? 내가 사는 지역, 그리고 직장, 산업.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고 나의 선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현장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께 보좌의 축복에 집중하면요, 진짜입니다. 남을 도와주면서 남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인생의 작품으로 신분으로 딱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아멘이니까. 그래서 1장 8절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첫 번째가 인생의 근본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서 복음 운동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정의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과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치유의 역사와 흑암 문화를 바꾸는 77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한 주간 동안 메시지 다 주일날 2개 받잖아요.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 메시지를 쫙 듣고 여러분 그림을 다 상상을 해보라니.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족과 산업을, 교회를 틀린 약속, 틀린 언약 잡지 말고 올바른 성경 말씀에서만 올바른 약속을 딱 잡고 그림을 딱 그려봐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정부 강국 살리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70주기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에는 현장 살리는 게 필요한 거 말씀을 주시더니 오후에는 전도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란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가장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부하고 정말 성공하고 엘리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작품 만들어 주실 줄로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무한 감사만 돌립니다. 우리 모든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실 줄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